긴장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견해가 바른지, 무엇이든지 점검을 하십시오. 수행을 정말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면은 긴장하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즉 육문 6가지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매 순간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법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알아차리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수행이고 자기 자신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법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찰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혜는 법을 이해하는 지혜이고 이 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오픈된 상태로 다만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주 점검하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쌓기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알아차림, 그런 쌓기가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른지 항상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가 되고 싶은 상태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지금 바른 견해로 사티를 하고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금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선법의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 번뇌일 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마음은,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은 바른 견해로 선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수행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수행입니다. 본인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힘을 주지 말고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보가 많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좋은 쪽에서 본다면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수행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행의 상태를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본인보다 수행을 더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면 본인도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수행자들한테는 다른 어떤 탐심보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수행에 대한 탐심이 있기 마련이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상태, 그럼 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로, 그런 결과로 수행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 그런 말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때때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자선을 할 때나 병행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쓸 때 수행이 자연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행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수행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상태, 그런 결과를 꼭 얻고 싶어하는,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그런 탐심으로 수행을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현상,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과 이런 불만족스러워하는 진심,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합니까?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 알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결과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번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 중 최소한 하나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듣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느끼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맛과 냄새를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이익이 있다,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본인이 자꾸 의도를 내서, 본인이 자꾸 그렇게 그런 수행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보다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더 나은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고 알아차림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우리가 그 알아차림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때는 사실 온갖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때는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 없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사티를 대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려울 때는 그냥 뭔가 마음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어려운 것을 내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고 익숙해졌을 때, 수행하는 것이 익어졌을 때, 그럴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은 바른 정보가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지, 그렇게 수행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들은 대로 되어지겠지만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 결과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는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고, 탐심과 진심은 인내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혜를 점점 개발하면서 번뇌가 제거되어가는 그 과정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 또는 어떤 상황과 같이 개념에만 몰입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꾸준하게 일어나줘야 합니다.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하다가 잊어버리고 하겠지만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고 계속 끈질기게 계속 잊지 않고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단 한 번에 실제에 대한 아주 완벽한 지혜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처음 일어나는 지혜는 그 힘이 아주 약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지혜가 또 조건이 돼서 더 깊은 지혜, 더 큰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런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지혜를 얻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고, 수행자 스스로도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을 때에는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며 수행 자체가 재미있어집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지켜보는 것이 항상 새롭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활기차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겹다라는 느낌을 이제 잘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볼 수 있을 때에만 지금 일어나는 그 대상, 이런 현상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
어떤 특정한 장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도 내가 아니며 동시에 그 대상을 지켜보는 것 또한 내가 아니라는 아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관찰하고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 마음이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들 그 자체, 그렇게 믿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의도적으로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마음의 신념, 믿음 같은 것들도 조금씩 객관화시키는 것을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결국에 그 어떠한 것도 집착해야 될 대상도 싫어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해해 가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어떤 때는 마음이 그것을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만 압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알 뿐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마음이 그것을 집착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는 화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대상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견해로서 보는가에 따라서 대상은 전혀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될 법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겠지만 동시에 그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는 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물질과 정신적 현상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갈 때 실제에 대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지금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실제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사실은 말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언제 말할 필요가 없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다 지혜입니다. 모든 실제하는 법은 그 법 그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명칭으로 정해놓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그것 자체만의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은, 그 법의 성질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할 때에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지혜가 있다면 마음은 그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혜로운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숙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마음은 그것이, 그 법이 일어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또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것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의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통찰지를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쳤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알아차림만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가볍게 계속 쌓기합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고 지혜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고 그 성질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법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몸의 현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그것이 일어날 때 마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반응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편안한지 불편한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 이것을 다 우리는 법에 대한 조사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것은 바르게 숙고하는 사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을 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계속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려갑니다. 사실 그 알아차림이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조사는 곧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결국 그 특정한 법의 성질에 대해,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조건이 갖춰지면 그것 자체에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소리 자체를 아는 그 이식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만 하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귀가 소리를 듣고 그게 어떤 소리인지 다 안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귀라는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대상을 지금 아는 일을 하고 있다. 마음이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 같이 그게 마음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들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작용과 그 소리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부분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지
대상을 알기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런 대상이 있음을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들리지 않는데 이게 노래 소리인지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떤 모양이고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건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개념적으로 규정을 짓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히 좋지 않고서는 그러한 세심한 그런 마음의 작용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지혜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작용으로 알 수 있기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러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나누어서 분해해서 해체를 해서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해 나갈 때 무엇인가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아주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작용에 대한 알미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면 그 순간은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입니다. 실제에 대한 지혜는 실제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통짝지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나마루빠에 대한 올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죠. 나마루빠라는 건 결국 물질의 진행 과정,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현상들의 진행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법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리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은 머리가 아니라 느낌을 지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금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마음까지 아프지 않으려면 그 느낌을 관찰을 하고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느낌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할 때 아픈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머리, 내 몸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되지만 느껴지고 있음을 알 때, 느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서 나라는 그 존재로 믿어지고 있듯 그 몸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게 되고 그냥 지금 단지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이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개념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 대부분은 그런 작용들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전의 습관처럼 관념에만 집중하고 그런 개념 쪽에 계속 끌려가서 마음의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법을 있는 그대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그 판단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마음에서 일어나왔고 그 믿음의 그런 신념에 반대되는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강한 신념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을 그 밑바닥에 뿌리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아의 마음에서 강한 진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들은 쉽게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더 주의 깊고 그리고 스스로 좀 더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불쑥불쑥 일어나고요. TV를 볼 때도 일어납니다. 뉴스를 볼 때도 일어나고 드라마를 볼 때도 일어날 겁니다.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데 왜 마냥 재밌지만 않고 어떤 때는 화가 날까요? 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화가 날까요? 이것도 역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그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약한 번뇌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질 때가 있지만 이런 강한 반응들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행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마음에서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 특히 화가 날 때마다 메타 수행을 하거나 호흡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는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번뇌를 공부의 대상, 결국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 마음이 편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번뇌를
근데 반면에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번뇌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하면 그때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좀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빨리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통찰지도 역시 개발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만약에 지금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차림도 지혜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은 다 새로운 순간, 새로운 법이 펼쳐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조건 지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말고 다음에 수행해야지, 이게 끝나면 수행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을 통해서 색성량 미처법이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항상 같습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그러한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도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당에서 수행을 하던, 법문을 듣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윤문에서 그러한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럼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법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면 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한 법의 작용들이 이 수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바른 대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체험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존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지 않고, 너가 있지 않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법이고, 그렇게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또한 법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고, 그렇게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현실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그런 현실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게 중요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듣고 나머지는 스스로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해 나가다가 보면은 결국에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그리고 지혜도 역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갈 때 수행하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우리 모두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